이 시간 안식월을 마치고 단위에 서시는 장원웅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사 오늘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모스서를 묵상합니다. 아모스서를 이렇게 묵상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다 마찬가지지만요. 이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악에 대한 책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의 그 결과로 심판의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이 죄인된 인간들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런 회복의 이야기들도 바로 성경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이 아모스서에도 사람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열망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는지요? 저도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는데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죠. 성경을 보고 깨닫죠. 근데 단순하게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아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 깨달은 이후에 무엇을 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바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즉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나가고 나의 죄악적인 이 태도를 바꿔나가고 나의 언어, 나의 행동들을 바꿔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을 보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이죠.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데에서 넘어서 이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꿔나가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가 하는 것이 성경을 보는 주된 이유라는 거죠.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물론 아주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인데요. 내가 성경을 40독을 했어요 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상하게 40독을 하고 50독을 했는데 그 옛날의 모습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성숙하지 못한 행동들을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정말 바꾸고 변화하고 성숙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모스 5장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바꾸어 나가야 할까요?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자라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헌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건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있습니다. 이 순간은 그래도 내일보다 하루 더 젊은 날이잖아요. 그렇죠? 내일이 되면은 그만큼 나이가 들고요. 하루만큼 혹시 기력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때문에 하루 더 힘 있는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정말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아모스 5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에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 같이 보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이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아모스에 나오지만 바산의 암소와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데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혹은 포도 열매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데서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감람나무와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스라엘 민족들 또 사람들 전체를 말해서 대표적으로 또 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게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비유해서 말이죠, 비유해서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처녀라고 붙었다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처녀와 같은 그 모습,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처녀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젊죠. 젊고 혈기왕성한 모습이죠. 에너지가 막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아모스에서는 그 아름답고 힘이 넘치고 혈기와 왕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젊고 싱그러운 처녀의 모습처럼 그 단어만 보면은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땅에 던져졌다는 것이고, 심지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엎드러져서 다시 일으킬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갔지만 100명이 남고 100명이 나갔지만 10명만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힘이 넘쳤던 그 모습, 처녀 같았던 그 모습이 결국은 초라하게 멸망을 한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우리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구나 젊고 싱싱하고 혈기왕성한 모습들을 갖게 되죠. 거치게 되죠. 그때는 에너지가 넘치고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면 삶은 정말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었겠죠.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 중에서 그래도 내일보다 오늘이 하루 더 젊고 싱싱하고 혈기왕성하기 때문이죠. 내일 하나님께 헌신하자라고 하지 말고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고 헌신하자라고 하는 거죠. 처녀 이스라엘이 결국은 던져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던 것처럼, 보세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악한 일을 계속하게 된다면 결국은 엎드러지게 되고 일으킬 자가 없는 것처럼 던져지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답이 있을까요? 인생의 정답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답이죠. 근데 내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정답이라는 거죠. 하루 더 젊었을 때, 하루 더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완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도 여러분들은 많이 헌신하고 계신데요, 정말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하여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아모스 5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수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말이죠, 아모스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 다른 것들을 찾았던 거죠. 그들은 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들을 찾고 헤매였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대신에 베델을 찾았대요. 하나님 대신에 길갈을 찾았고 브엘세바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베델도 그렇고 길갈도 그렇고 브엘세바도 그렇고 사실 너무 좋은 지명 이름 아닌가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인데, 그 지역의 이름인데, 사실 이 장소들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먼저 베델은 말이죠, 베델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 다음으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지명입니다. 이 베델과 관련된 사람은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날이 어둡고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죠. 그때 잠을 자다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꿈속에서 그 하늘로 닿아 있는 큰 사닥다리가 나오죠.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서 야곱이 두려워서 바로 그것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바로 하늘의 문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부른 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곳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길에 바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줬습니다. 바로 그 이름을 받은 곳이 바로 베델이죠.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바로 여호수아와 관련된 장소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곳에서 12개의 돌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승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로 인해서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이스라엘의 중요한 거점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 오고 나서 바로 여기서 40년 만에 첫 할례를 행하게 되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 거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곳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두려운 민족으로 만들어서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바로 중요한 장소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름만 들어도 주변의 왕들이 막 간담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 이제는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크고 강한 민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한 아주 뜻깊은 장소이죠. 그리고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부엘세바는 바로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알고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본토 친척 그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여행 끝에 이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인데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시고 바로 열국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게 되죠. 이 이스라엘 땅에서 아브라함의 이 자취를 찾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세 곳이 나오는데 세겜, 헤브론, 그리고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장막을 친 곳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을 만나죠.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잠깐 피했다가 다시 돌아온 뒤에 장막을 치고 그 안에 사라가 죽어서 장사 지낸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과 헤브론은 지금 현재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현지인들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역인데요. 이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7마리를 주고 우물을 확보해서 정착을 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는 이후부터 이삭, 야곱 등 3대에 걸쳐서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의 뜻은 7 우물이다, 언약의 우물이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세요. 성경에는 특별히 예를 들면 베델이다, 길갈이다, 부엘세바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세요.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꾸기도 했고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곳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곳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사람들이 정말 그때의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베델을 찾고 길갈을 찾고 부엘세바를 찾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만약 정말로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만나기 위해서 이들이 그것을 찾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 아모스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스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때의 이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었고 아주 형식적인 장소가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영광의 흔적들이 있어야 하는 곳에 이제는 우상들이 남아있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베델에 가고 길갈에 가고 부엘세바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아모스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아모스 4장 4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제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그곳에 말이죠. 그곳에 가서 말이죠.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죄를 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 그들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열심을 섬기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세상 사람들과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삶의 모든 순간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돈 많고 권세 있는 부모를 만나는 것도 능력이다, 이런 말도 나오기도 했죠. 이렇게 말한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이죠. 문제는 오케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노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꿈이시고 소망이십니다 라고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상을 자기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돈을 말하고 권세를 말하고 인맥을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그들이 돈을 말할 때에, 그들이 권세를 말할 때에, 그들이 힘을 말할 때에 단호히 아니다, 세상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결코 믿고 의지할 바가 아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다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는 대상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민족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적지 않은 시련이 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도 말이죠, 세상에서 보는 그 관점 때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있잖아요, 믿음을 오해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사람들의 인생에서, 삶에서 이 믿음을 어느 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인생이 있고 삶이 있고 믿음은 또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세요, 삶은 따로 있고 믿음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신앙, 이것이 내 삶의 전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가정생활 따로 있고 직장생활 따로 있고 그다음에 종교생활도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을 말이죠,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삶도 구분하고 여러 가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만큼의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여기는 이만큼의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여기는 이만큼 해야 되고, 구분하고 나누고 쪼개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 교회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믿음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고 우리도 간혹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 믿음이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나의 삶과 예배를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편의상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인간을 말할 때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이걸 따로 구분하잖아요. 구분하면은 인간의 존재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다,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영혼, 육이 결합되어 있는 이 전체 존재를 말할 때 우리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전체를 보아야지 바로 이 기독교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구분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말이죠, 신앙이란 말이죠, 내 삶의 어느 일부분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특정한 시간만을 나와서 정말 찬송하고 예배했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어렵습니다. 무엇인가? 보세요. 그래서 예배가, 믿음이 내 삶의 전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직장 생활이 있는 거고, 믿음이라고 하는 큰 안에서 가정생활이 있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큰 삶에서 공부도 있는 것이죠.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 삶이 믿음이 되는 사람은 다른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언제나 예배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찬송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어느 정도 10%, 20% 정도만 떼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삶,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죠. 아모스 5장 1절은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아모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이죠, 이 말을 들으라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3장 1절에도 나오고요, 4장 1절에서도 나오고, 들으라. 5장에서도 8장에서도 계속 들으라 하고 이렇게 나오죠. 아모스 선지자가 왜 자꾸 들으라 하고 외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죠. 듣지 않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일까요? 그냥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그냥 내가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에 만족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아서 정말 하나님이 별로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표현하고 바산의 암소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보세요. 세상에서 그럭저럭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때 사람들은 좀 잘 나간다 그러면 어떠죠?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도 뻣뻣하게 세워지고 이제 고개를 이렇게 딱 쳐들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마치 세상에서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찾지 않기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자기 만족과 세상의 교만과 이런 것들이 그들의 귀를 막았기 때문이죠. 들으세요. 바로 이런 모습들을 성경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세상에는 부도 있고 용맹함도 있고 자랑거리가 많다는 것인데요, 그런 때가 있는데 바로 이때가 말이죠,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바로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함 때문에, 그 자랑거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서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도전하면서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이거죠. 우리가 말이죠, 때로는 아주 부유하지 않고 때로는 아주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말이죠, 사실 이것 때문에 은혜라는 거죠. 그것이 무슨 말인가? 적당하게 가난하고 적당하게 아프고 적당하게 괴로워야지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부자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 제가 예레미야 말씀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처럼 사실 우리가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이 물질이 풍부하고 막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의 본성은 말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가난하고 때로는 적절하게 아프고 그래야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쏟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거죠. 세상의 말대로 세상의 그 기준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는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처럼 9절에 패망에 이르게 되고 다듬은 돌로 건축한 그 집이 있지만 결국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지만 그 달고 마시는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가난해지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모든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지금 잘 나간다라고 할 때, 지금 형통한다라고 할 때 그때도 겸손해야 되겠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그때도 더더욱 겸손해야 되겠고, 바로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가난할 때도 겸손하고 풍성할 때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이렇게 돼야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한 가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핵심인데,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다른 일들을 다 버리고 24시간 365일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얼굴만 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정말 깨닫고 그 진리,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는다면 나는 말이죠, 나는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존재는 변화받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때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쉬운 말로,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보면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묘성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들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면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시간을 쪼개서 하루에 20분, 30분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듣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문제죠, 문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장 쉬운 예로, 하나님, 저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고 문제는 잘 맡기죠. 그런데 내 삶은 맡기지 않아요. 내 삶은 여전히 내가 주관하고 있어요. 문제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도 맡기는 것처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잠언 16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